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내시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지만 말씀이 긴 관계로 오늘은 2절만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30절까지를 읽어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질문한 관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이야기를 독립된 이야기로 이해해 각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훈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비유 세 가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하나의 교훈을 위한 연속된 비유로 이해했을 때에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신앙의 교훈을 발견한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 동안 저희들이 각기 독립된 이야기로 이해하므로 각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훈을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교훈을 위한 연속된 이야기로 이해하면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7장, 18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임을 기억할 때 이 또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말씀임을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연속된 이야기로 이해하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전제하면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6절로 이야기하자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교훈을 찾고자 할 때에는 세 가지 이야기 중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이야기를 중심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를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유대인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이해하면 유대인 관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 전도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신도들을 가르치기를 여러분들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 지역에 전도하는 바울이 등장하고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이 가르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할 때
유대인들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쳤던 것은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자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이 이해한 구원 얻는 방법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 관원 관리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질 때까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임을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알아 모세의 율법을 지켰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불안했기에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알고 그 구원받는 방식법을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안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진 관리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러한 모습을 지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스스로 자신이 글을 남김으로써 자신이 어떤 상태에 처했는가를 알려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종교개혁자인 루터입니다. 루터는 22살이 되는 해 1505년 비가 오는 어느 날 길을 가다 낙뢰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길을 가고 있던 친구는 벼락에 맞아 죽게 되고 자신만 살아나게 됩니다.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루터의 부모는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소망했지만 법률가가 되는 것을 관두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생명의 덧없음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알아 법률가로 사는 것보다는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자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따라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루터가 얼마나 수도원 생활을 열심히 해야 했는지 개인적인 경건, 학문, 그리고 주변의 이웃을 위한 헌신에 있어서 함께 지냈던 수도사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많은 수도사들이 루터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근본적인 영적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고 늘 평안하지 못했고 그래서 힘겨워했습니다. 이 당시의 상태를 루터는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욱 거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양심이 괴로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터뿐만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도 루터와 비슷한 경험을 했음을 그의 글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웨슬리는 학창시절부터 개인의 경건은 기본이었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찬식에 참여했고 금식했으며 매주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해 봉사했고 교도소를 방문해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감리교회라고 불리는 메소디스트, 규칙쟁이 이런 별칭을 얻을 정도로 철저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웨슬리도 루터처럼 개인의 경건에 있어서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한 헌신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을 그의 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에 열심히 있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곳에 가 구제하고 전도했는데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확신도 없었고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웨슬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루터와 웨슬리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경건의 실천과 성취가 있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평안이 없는 상태를 지속했음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율법적 회심에 머물렀다,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율법적 회심에 머무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거룩을 위한 열정이 있고 경건을 위한 실천과 성취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룩하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내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루터의 표현처럼 율법적 회심에 머물게 되면 누구보다도 많은 경건의 실천과 성취가 있지만 확신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율법적 회심의 상태에 머물다 보면 사람이 갖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고 자기 방어 기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율법적 회심에 머물게 되면 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두려움과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자기 보호 본능 혹은 자기 방어 기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극단으로 치달아 잘못되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를 누가복음 18장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는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지킬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만 보면 바리새인은 칭찬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더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기도 내용 자체만 보면 바리새인은 칭찬받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기도를 빙자하여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경건의 실천과 성취가 나에게 있으니 나는 의롭다라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 회심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왜곡되어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고 구원의 확신을 자기 자신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문제였고 한계였습니다. 율법적 회심에 머무는 것, 어찌 보면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좋은 마음일 수도 있고 성도라면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여 지키지만 만족해하지 않고 부족해하고 연약해하고 더 노력하는 마음, 그것은 나쁜 마음, 잘못된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왜곡되어 거기에서 구원의 근거, 구원의 확신을 찾고자 하면 그때부터는 큰 문제가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이러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선물이듯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가능한 것,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님들, 혹 가끔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까? 그저 편안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성도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경건의 실천과 성취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연계될 때에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경건의 실천과 성취가 있는 것이지, 경건의 실천과 성취가 있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한 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고 율법을 지킨 것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통해 관리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고 짧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길 세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로 번역된 히라버 그리스어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겨져다 할 때 사용되는 엘레에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레에오는 긍휼, 자비, 연민, 동정, 이러한 단어로 번역될 수 있고, 힐라스코마이는 대속하다, 속죄하다, 이러한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 같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은 다음 나단 선지자가 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용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회개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했기 때문에 나의 회개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아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세리가,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종종 경건의 실천과 성취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선물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이 사실을 알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온 어린아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음을 믿어 살아가는 사람이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린아이로 번역된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파이디온이 아니라 브레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레페는 어린아이로 번역하지 말고 갓난아이로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갓난아이 키워보셨죠? 갓난아이는 생후 얼마 정도를 갓난아이라고 할까요? 아마 6개월이나 돌 전을 갓난아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갓난아이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먹여줘야 되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위험이 닥칠 때 보호해야지만 갓난아이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수고, 부모의 헌신,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가 갓난아이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갓난아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 갓난아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부모에게서 비롯된 선물일 뿐 그의 노력, 그의 수고, 그의 애씀이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커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온전히 부모의 사랑에 달려있음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은 갓난아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구원을 선물로 얻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믿음의 행위, 믿음의 실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나에게 하나님만이 남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될 때까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남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될 때까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자의 특징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에 더하여진 것을 버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힘써 버림으로써 불가능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나의 삶과 믿음에 더해진 것이 있다면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려 오직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사람을 율법적 회심을 뛰어넘어 복음적 회심에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복음적 회심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